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페이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년 이래 지금까지도요 어떤 순교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노예가 해방되는 것을 선언을 했죠. 1863년 1월 1일에 남북전쟁이 시작되는 이듬해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단 말이죠. 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아브라함 링컨이 했지만 이전에도 보면요, 여성 흑인 지도자 해리엇이라든지 또 올버포프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노예의 비참함을 보면서 자신의 돈을 주고 노예를 사다가 풀어주고 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때 이후로 말하자면 1863년 1월 1일에 노예 자유를 해방을 선포했던 것이죠. 자, 이전에 노예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고 그 자자손손이 노예의 삶을 살았겠죠.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로 살잖아요. 기독교의 어떤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잃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12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부들도, 여러 명의 교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만 아니고 역사 속에 기록된 그런 믿음의 선진들만 아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오늘에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디서나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선교를 금지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초기 교회 같은 그런 핍박은 없지만 초기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순교의 역사다, 피 흘림의 역사요, 핍박과 고난받은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 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순교, 믿음 때문에 순교가 없었는가? 아니죠. 한 말에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보다도 100년 앞서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러죠. 이때도 보면 한 100년 어간 사이에만도 1800년대 보면 1801년에 신유년, 1839년에 기해년, 1846년 병원년, 이런 데는 교란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도 국가적으로도 어떤 요동치는, 말하자면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던 100여 년의 말에 100여 년 기간 동안에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죠. 일제시대 때는 또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일제로부터 그런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습니까?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목사님, 장로님 말할 것도 없고, 집사님들, 일반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이 다 일제시대 때, 제한리교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오래전에 우리 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다니고 할 때 지암리 교회도 전체 교인들을 교회에 집어넣고 불릴러서 다 죽였던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당했던 순교고 핍박이고 그런데요. 그러면 일제시대가 끝나고는 좀 조용했는가? 아니죠. 해방 직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좌우익이 나눠가지고 서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념이 다르다고 그렇게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중에 특히나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또 죽음을 당하여. 왜요? 공산당이 협조 안 한다고 그런 것이잖아요. 공산당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는 공산당하고 대척되고 협소할 수 없는 그런 맞아 이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죠.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공산당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우리가 또 성지 순례할 때도 영광 지역에 가가지고 영산교회도 가보고 야울교회도 가보고 어떤 교회는 절반이 어떤 교회는 전부가 다 그렇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성지를 둘러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가요? 이제 오늘의 현대로 와서 오늘의 현대 시대를 우리가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죽이고 그런 것은 없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뭐죠?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그런 학교에서 국가에서 뭐 지원을 끊는다, 돈을 안 준다 이런 것을 무기 삼아 가지고 협박같이 지금 겁박을 하고 그런 상태잖아요. 종교 활동을 하지 말아라,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총칼은 아니지만 이제는 또 이런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어떤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현 우리 시대의 어떤 핍박이고 또 어떤 순교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박해는 없어도 법으로, 제도로, 규칙으로 여러 가지 우리 신앙들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카톡에 수없이 보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노예에서는 고향 중앙교회 강경원 목사님이 사이비단 대책위원회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활동을 하면서 이단들만이 아니고 그럼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뭐 반기독교적인 그런 법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막 정보를 알리고 제공하면서 현수막 들고 피켓 들고 뭐 반대 시위를 하고 했던 것들을 또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 정치는 정치대로 또 뭐 교육 학교는 학교대로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그런 뭐 이념들을 가지고 종교 활동, 신앙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오늘 시대에 말하자면 핍박이고 이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래전에 우리 대광고등학교 신설동 대광고등학교는 우리 교단에 직접 속한 종교 말하자면 기독교 학교지요. 대광고등학교가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배출하고 신앙으로 교육했던 그런 유명한 학교인데요. 그때 오래전에 어르신들 기억할 거예요. 강희석 학생 떠들썩했습니다. 한동안. 왜요? 나는 종교를 거부한다. 말하자면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라 했던 게 이 학생의 뭐냐면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랬던 것이죠. 이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학생은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하자면 반항을 하고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을 보이는데 반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종교생활 하지 말아라,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는데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강희석이 같이 대별되게 말하자면 비교되게 또 다른 모습으로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을 들면서 개별적으로 단체적으로 목사님들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개인적으로
맞아요. 종교를 탄압하지 말아라. 내 신앙을 빼앗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강요한다고 반항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을 맞아요. 억지한다고 반항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순교적인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신앙을 지키게 하든지 못 지키게 하든지 종교를 생활을 하게 하든지 못 하든지 탄압을 하든지 핍박하든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교자적인 싹시 맞아요. 싹고 돈 순교자적인 어떤 삶에 싹고 돋는 것이죠. 순교자적인 삶에 조금이라도 마음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는데 순교가 뭐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순교될 텐데요. 순교의 100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희생 헌신이 어떤 순교자적인 삶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잖아요. 순교자적인은 자기 희생이잖아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순교자적인 삶인데, 아니 100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목숨 내라라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지키는 데조차도 무감각한 그런 모습은 참으로 초라한 순교자의 모습 아닌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무나도 초라한 순교다,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아니 성경이나 주님이나 본을 보이고 말씀하셨던 것은 순교자의 삶,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는 건데, 우리는 순교자의 삶은커녕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살아가니까, 정말로 순교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순교란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전후를 딱 보면 오늘 말씀은 말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제목이 그랬죠.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어떤 상황 속에서 새로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거주하게 됐구나.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보면요, 이 오래전부터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대에 새로 신설된 예루살렘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수도고 중심이죠. 성전이 있죠. 궁이 있죠. 그런데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성전은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사람은 죽이고 완전히 70년 동안 황폐되어 있었던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남의 나라도 아니고 한 변방의 조그만 마을이니까 바벨론은 이 나라를 신경도 안 쓰고 폐허로 버려지다시피 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주면서 너희 나라에 가서 신앙으로 살든지 성벽을 제거하든지 알아서 해라. 왕이 되면 언제나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소위 말해서 그런 인기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은 자유를 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보면 에스라가 중심이 되고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 재건해요. 그래서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수룹바벨과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와서 뭐하러 오냐? 성을 재건하러 오는 거예요. 성벽. 그래서 성벽도 어느 정도 재건됐어요. 오늘 성벽도 재건됐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와서. 근데 이 봉헌식, 맞아면 이거 완공하고 준공하는 그 행사를 12장 27절에 하는 겁니다. 12장 27절,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그런 제목이 붙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직 봉헌되지 않는 미완성인, 안성이 좀 안 된, 그러니까 우선 급하게 빨리 맞으면 시급한 거, 급한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성이 어느 정도 모형은 갖췄지만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마을도 없고 사람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아직은요.
그런 성이란 말이죠. 이런데 이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하면서 그 이름을, 그 집단들을 누가 거주했는가, 이것을 지금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 재건된, 건설된 그런 예루살렘이. 근데 보십시다. 요즘에 우리가 세종시에 공무원들이 안 가니까, 서울만 있고 싶어 하니까 세종시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우선 아파트를 주고 특혜를 줘가지고 세종시로 막 내려 보내려고 그랬죠. 근데 아파트만 분양받아가지고 가지도 않고 또 얼마 있다가 퇴직해버리고 완전히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이 지금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한 그 도시에 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들이라면 귀향이면 좀 갖춰준대. 그런데 살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도 이제 막 바로 재건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거주했다 그래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거주했어요. 지도자들이 본을 보인 것이죠. 모범을 보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에 그 백성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게 했어요. 그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나도 살겠다, 나도 예루살렘에서 머물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 2절에 보면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으니까 자원했단 말이죠. 자원했어요. 오늘의 공무원들은 지방으로 세종시로 안 가겠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자원했어요. 특히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자원했죠.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거기서 살겠다 했던 거 아니겠어요? 또 백성들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고를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불편한 삶을 각오하면서 우리가 살겠다라고 그런 성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상황적으로는 그래요. 또 설교가 좀 더 설교되게 하려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몇 사람이 뽑았다 하는 것이 더 상황적으로는 맞은 것 같은데 어쨌든지 논란은 있지만 자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 어쨌든지요 우리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겠다고 살겠다고 내중에 보면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나옵니다만은 1, 2절에만 보면은 이 불들은요 불편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교적인 삶이에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는 것이 순교적인 삶 아니겠어요? 우리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이건 성경의 정신이 아니고 예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본을 보여줬잖아요. 사랑을 하면서도 말로만 사랑해라 그렇게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인가?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오늘 지도자들도 희생해라, 헌신해라, 불편함을 택하라 말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선수 거주하면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또 제비 뽑아가지고 살게 되는 그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해가지고 나도요 하고 자원했는데 너무 많다고 보여졌는지 10분의 1만 뽑아가지고 그 성에 거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불타버리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급하게 와가지고 복원을 했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무슨 경제력이 그렇게 좋았을까? 물론 이방 나라 바사의 이방 나라가 이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마음껏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있지만 에스라 보고 느헤미야 보고 말하자면 수룹바벨 보고
그 지도자들을 보고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얼마나 풍족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을 했어도 재건을 했어도 아주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도 살겠다 그렇게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적인 그런 삶이라고, 순교자적인 선택이고 우리 성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인데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경제적이거나 지금 성 안에 삶의 환경 여건만 이렇게 열악한 게 아니고요. 이 성이 지어지고 완벽하고 공사가 끝나도록까지요 많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산발락, 도비야,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고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모압, 암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거 폐합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다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정한 그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만 해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만 해도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느헤미야 1장 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요, 기스로월의 1장 1절 보니까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삭사스다 왕 제20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래요? 수상궁에 있었대요. 이 느헤미야는 궁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궁에 있는 사람.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뭡니까? 왕이 있는데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드렸대요. 뭐예요? 궁정에 아주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뭐 음식을 맡은 이런 책임자였어요. 지위도 높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실상,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가만히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해서 휴가를 얻어요. 왕에게 휴가를 얻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만도 볼 때 자기로서는 예루살렘이 망했던가 불탔던가 아무 관계도 없고 나는 이방 나라에서 왕의 측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느헤미야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편안한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나라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민족과 더불어 다시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했던 거예요. 뭐예요? 이 희생에 맞으면 이 삶을 선택한 거잖아요. 나 혼자 평안함을 선택했다면 왕궁에 있었겠죠? 혹시 경제력이 있으면 돈 몇 푼 줘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손수 와가지고 그 불편함을, 그 순교적인 삶을, 희생과 헌신의 삶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이게 순교자적 삶이고요. 오늘 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이라 그럽니다. 총회에서 정했어요. 순교자 기념 주일. 그죠? 순교자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순교자의 삶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셨던 삶이고, 순교자적인 삶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그러니까 그 삶이 고귀하고 가치 있고 귀하니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니까 뭐죠? 우리들도 그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어떤 말하자면 순교적인 삶, 희생과 헌신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깨우면서 다시 한번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자라고 리마인드하고 다시 기억하고 말하자면 이 생각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믿음 생활 신앙 지키기 위해서도 혹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아니면 나 혼자 평안하겠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가. 그런 삶이었다면 회개해야 되겠고 순교자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다 강북에 살면서 여러분 강남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왜 그런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왠지 사람들이 강남하면 부러워하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도 갖고 사람들이 다 강남에 살고 싶어해요.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왜 그럴까요? 뭐 사는 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가장 저는 이유를 모르는 것보다도 큰 이유는 학군이 좋다죠? 학생들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가 좋다죠? 어쨌든지요. 네, 사람들은 다 강남에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네,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강남에 살고 싶어요. 북한 주민들은 평양에 사는 것이 아주 특권이래요. 300명 정도 평양 시민이 되는데 평양 시민권을 발행해 준대요. 특권층에만 발행해 주니까 아주 평양에 살고 싶은 것을 그 영광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그런다고 그래요. 다 사람이라면 그래요. 사람이라면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신앙 때문에 또 신앙이 우선이고 말하자면 희생과 헌신의 그런 삶을, 불편하도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택한 백성들의 선민들의 고향이고 수도고 성전이 있고 본부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뿌리와 근거였잖아요. 그런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에요. 또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도요, 언제나 신앙의 뿌리를 성전에 두고 말씀에 두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또 맹약하고 말씀대로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10장 한번 보실래요? 그 10장 제목을 보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은 뭐냐, 그 앞에 9장 마지막 절 38절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웠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 앞에 9장에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세우고 그렇게 맹세하고 사인한 그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언약을 하고 임봉해가지고 그 명단을 임봉해서 보관을 했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희생과 헌신의 정신, 순교의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게 말씀 아니겠어요?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사인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평안한 것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서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죠. 왜요? 말씀대로 살기로 맹약을 했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섬겨라, 희생해라, 죽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도 불편하지만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죽어라잖아. 죽어라.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으라. 죽어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니까 죽어라. 정리하면 우리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에 정리하자면 희생해라, 헌신해라, 죽어라. 그러니까 아무라도 따르기가 힘들어서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믿고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안 따라요. 왜요? 누가 그 길을 좋아하라고 따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따라요. 너무나도 많이 따라서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게 해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도 정말 기꺼이 받으면서 본을 끼쳤다. 우리가 따라오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삶은 희생과 헌신의 삶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럽니다. 예수의 표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표시,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 소위 스티그마라고 그러는 흔적은 불도장 같은 겁니다. 불도장. M자, K자, O자 써가지고 불 모양의 맞아요. 세부치를 그런 모양을 글자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불에 달고가지고 소에다 말에다가 잔등에다가 찍지요.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누구 거구나, 이 말은 누구 거고 이 손은 누구 거구나 아는 것이 그게 흔적이에요. 스티그마예요. 바울이 그 흔적을 가졌대요. 예수의 불도장,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고난을 바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난의 길을 가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의 역설. 진리가 참 신비롭고 어렵다. 왜요? 역설이요. 순리적이기보다도 영리적이고 좀 우리 삶에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반대적으로 역설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든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다든지, 죽는 자가 복되다든지, 죽으면 산다든지, 얼마나 역설입니까? 이것이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안 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 기념주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오늘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이다. 순교자들이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이게 좋은 신앙인이고 순교자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결단하고 또 깨달아야 될 그런 교훈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요. 그리고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선지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선진들 명단이 쭉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에 가면 36절에서 38절을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이 명단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명단들 쭉 말하고 나서 끝부분에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에 맞은 것에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나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하는 백성들 명단을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름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무슨 유리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별별의 시련을 당하면서 이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면서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목숨은 붙어있더라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정리를 하니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순교하고는 천분의 일, 백분의 일도 안 되기에 너무나도 초라하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순교 그 제목을 정하면서 저도 서글프고 이렇게 정말 하지 못한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또 이런 주제로 설교해야 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초라하다. 순교는 목숨까지 이르는 건데 목숨은 고사하고 조그마한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습이 어떻게 순교자적인 삶일까? 주님을 따르는 삶일까? 이게 안 되는 것을 보면서 한심하고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쉬운 일 만나서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하고 빠져나갈까? 이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짐을 질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할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순교자적인 어떤 삶의 상징이에요. 너무 우리가 나밖에 모르고 내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좀 더 돌아보고 이게 예수 정신이 아니구나, 성경의 명령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좀 더 내가 가정에서는 가정에 소속이도록, 교회에서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사회에서는 사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뭔가 좀 더 희생하고 섬기고 예수 정신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